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도 그렇게 처참히 무너지다니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퍼부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주님을 저주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규정 지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이 강경 바로 직전에 그는 장담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아요. 옥에까지 갑니다. 죽는 데까지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의 장담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주님과 함께했던 오랜 세월은 배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이토록 혹독하게 무너진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속에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위협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베드로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토록 당당할 수 없다는 것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여겨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당함,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서로 삼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두 주제는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나중에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 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눈여겨보지요. 모욕과 고난과 위협은 예수에게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당당함을 유지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풀어가 보죠.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위협이 오는데, 조롱이 오는데, 모욕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체성 그리고 소명을 아셨기에 그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 답을 빨리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6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펼쳐지는 대제사장 혹은 사내들인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들이 묻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히브리 말로 바꾸면 뭐죠? 네가 메시아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즉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말하면 너희가 오해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로 자신이 그리스도됨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뭡니까? 6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군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당당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라는 말뜻은 어디서 오는지를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누가복음 22장 베드로의 얘기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다니엘서에서 옵니다. 다니엘서에서 와요. 다니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모든 백성과 이 땅의 온 우주를 그분이 구속을 해요. 그것을 얻어냅니다.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데 라고 우리나라 번역에는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읽으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들이 있는데,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누가 앉느냐 하면 항상 예전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이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모든 나라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앉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보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메시아적인 사역을 다하고 이 땅을 우주를 다 회복시킨 후에 어디에 앉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시편에도 말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 오른편에 앉으라. 그래서 많은 대상들과 사두개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우편에 앉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방불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냐고 하냐면 인자 같은 이라는 이 구주를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냐? 이 땅을 회복하러 왔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온 우주를 회복시키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뭐죠? 십자가의 길. 그래서 그 길이 모욕이고 수치고 아픔이고 형벌이고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겠다고요? 당당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주님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묵묵히 참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을 가야 하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모욕을 그렇게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을 가셔야 하니까. 왜요? 그 길을 가야만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걸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당당한 발걸음. 이 정도면 제가 쉽게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셨어요. 그러나 한 단계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를 보셨지만 한 가지를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뭐냐? 주님이 당당하게 걸어가신 그 길이, 그렇다면 당당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그의 고난은 쉬웠을까? 당당한 건 알겠는데 그 당당하게 지나가는 모습 때문에 고난이 약했을 거라고 우리 상상하기 쉽다는 겁니다. 정말 그 고난이 쉬웠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고난은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험난했던지를 일부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63절에서 65절에 나와요. 이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3절 한번 보십시오.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때리며 라고 됐어요. 이 말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론적으로 조금은 더 푸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그냥 이제 원문으로 좀 읽어보면요, 지키는이라는 단어가 좀 색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지키는이라는 말은 뭐냐면 꽉 붙잡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꽉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붙잡다라는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예수님의 어떠한 정신적인 여유도 없게끔 몸의 여유도 없게끔 가장 밀착해서 그의 몸을 어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단히 붙잡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너는 우리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뉘앙스가 강한 게 뭐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뭐 분명한 뜻이긴 하지만 의미론적으로 조금 더 풀면요, 이 말을 이렇게 푸는 게 그 의미론적으로 훨씬 더 맞아요. 어떻게 푸느냐 하면 예수님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이 했는 게 뭐냐? 예수를 계속 희롱하고, 한 번 희롱한 게 아니야. 계속적으로 희롱하고 그 다음에 뭐냐? 때렸다라고 하는데 때리고 있었다. 그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폭력을 가하고 두들겨 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건 과정형이에요. 계속 그 때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모욕적인 말도 쉬지 않고 예수님의 귀에다 대고 해대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요? 64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가리고, 눈을 막 가리는 겁니다. 막 때리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계속 맞으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마 린치를 가했겠죠.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이나
그 TV에서 나오는 거 때로는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뉴스의 그 한자락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 폭력이 있다든지 깡패 집단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그냥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때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때리고 나니까 무기력하게 맞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더 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세운 후에 눈을 가리는 겁니다. 천으로 눈을 가려요. 가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에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자 옆으로 와서 때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구절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먹으로 치더라 혹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치더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힘껏 휘둘려 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힘껏 휘둘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때리느냐 하면 이 무지막지한 군인들이, 그리고 늘 보디빌드를 하면서 온몸에 근육질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딱 가리고 나서 비틀거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들면서 그 가속력을 붙여서 예수님의 얼굴에 펀치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눈을 감겨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주먹이 날아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먹이 날아오니까 그것을 맞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들을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발로 차는 것,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 깔깔대는 것.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악마의 모든 세력들이 총집결한 것처럼 그 비웃음의 소리가 그 땅을 진동하고 있었어요. 폭력은요 땅을 지축을 흔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뺨을 맞을 때마다, 주먹에 맞을 때마다 통나무가 넘어지는 것처럼 쿵쿵 소리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65절 보십시오.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뭐라 그래요?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것도 제가 그 의미론적으로 다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외에도 빈정대고 모욕하는 말을 계속해 대고 있더라. 눈을 가리고 두들겨 팰 때마다 예수님은 통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꼬그라들고 명치끝을 맞아서 숨을 제대로 몰아쉬면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 외에 빈정대고 모욕되는 말을 계속해 대고 있었어요. 이것이 왜 충격적이냐 하면 누가복음을 읽는 내내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예고편이에요. 이제 계속적으로 읽어내려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어라는 당위성에서 이 말씀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약화시켰어라도 우리는 충격적을 받아요. 약화시켜도 충격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게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 당위성을 또 다른 당위성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고난받아야 돼라는 당위성 말고 또 다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다른 범주의 당위성으로 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가장 초라하고 남들 한마디에 하수인 노릇하는 이 별것 아닌 이 존재들이 누구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방불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이 땅에 치키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작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취급하고 계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 고통을 어떻게 주님이 참으셨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주님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우리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은 이것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더 아프셨겠구나. 주님이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번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묵상했던 메시지지만 온라인에 한 번 더 그게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의 고통의 이해 방식 좀 다르더라고요. 해답부터 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린치는요, 너무나 거대해요.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욕과 수치와 이 폭거보다 더 강렬한 고통이 사실은 있었어요. 이 고통보다 더 혹독한 고통이 사실은 주님에게 있었다고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온몸이 느끼고 있는 이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다른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해답을 드리기 전에 어떤 한 성경 구절을 한번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본문에 깊이 들어가는데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예부터 먼저 좀 들어보려고 해요. 종려 주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가죠. 왜요? 왕의 타는 나귀는 새거여야 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타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그 길을 내려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노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의 성취라는 노래이기 때문에 왕을 노래하는 그 호산나의 노래가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성경은 또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주하러 또 나와요.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숱한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오던 숱한 많은 행렬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가는 그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 서로가 만나면서 거대한 군중들이 운집했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수다한 무리, 예루살렘에서 환영 나왔던 수다한 무리들이, 그러니까 몇백만일지도 모르는 100만이 넘어가는 엄청난 사람들이 감람산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발을 구릅니다. 소리를 외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을 진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노래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 광경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엄청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자신의 눈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머리가 맞대어서 일직선이 되어 됨직한 그 장소에 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은 우뚝 멈춰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에클라우센, 헬라어 단어는 그렇게 하는데 에클라우센 아시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제가 왜 헬라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라우센, 그 우시더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갑자기 그 한호성의 엄청난 인파의 한호성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우뚝 서서들이만 갑자기 에클라우센 뜻이 뭐냐면 눈물이 갑자기 폭발처럼 터져 나오는 걸 말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울음을 터뜨리세요. 그리고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바깥으로 뼈어져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흐느끼는 울음을 갑자기 울어제끼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숱한 많은 사람들이 한호성을 저지릅니다. 숱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숱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위대한 순간에, 그런데 그 막상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마냥 우뚝 서셔서는 통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나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 놓으셨나요? 도대체 누가요? 누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그런데 너희 눈에 가렸구나. 그게 아팠어.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게 그게 아팠어. 너희들이 일주일 후에 나를 배반하는 것이 그게 아파서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도 나를 치고 지금도 나를 십자가를 향하여 몰고 갈 너희들이 내 마음에 너무 아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가련한 운명이 너무 아파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가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가지를 기억했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원하는 건 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란다. 어디에 있든 무엇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저는 오늘 이승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첫 대목에서 저 고백이야말로 장로님의 고백만은 아니다. 아니, 장로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렇게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고백해놓고 사랑을 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다운 삶을 우리도 본받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나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많이 나가신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주님이 했던 첫 마디가 뭐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희가 누구죠? 예수님을 팔았던 백성들. 저희가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기고 깔깔 웃고 있는 저희들. 저희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교묘하게 계획을 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성공했다 좋아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저들이 누구죠? 3년 동안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의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저희들. 예수님의 진짜 아픈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바로 오늘 앞부분, 제가 오늘 손대지 않았던 앞부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몇 절이에요? 61절이에요. 여러분 61절 보십시오. 빠르게 볼 거면 돼요. 61절 보십시오. 6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이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닭이 울었지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를 봤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기억나요? 주님이 베드로를 봤던 이 보는 것이 어떤 봄이에요? 책망이에요? 연민이에요?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라는 말뜻이에요? 아니면 베드로야 일어나야 한다? 이 말뜻인가요? 여기서 예수께서 바라보다라는 말뜻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목했다. 주목했다. 아주 세밀하게 그 마음을 아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61절 다시 보십시오.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베드로가 생각했죠. 왜 생각했나요? 닭이 울었기 때문에 생각했나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닭 소리 때문에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떠올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61절 계속 보십시오. 그런데 이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 자신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께서 보셨다. 역시 그런 베드로의 주님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찾아보진 않겠는데요. 여러분 빠르게 한번 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절부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에 32절로 가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했지. 이걸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제가 또 말씀드린 헬라어에서는 이걸 읽으면 내가라는 말이요 정말 문두 앞에 이 말이 앞에 툭 튀어나와요. 이 말이 우리나라 번역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이렇게 안 돼.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게 원래 문법적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라는 말이 문 앞에 툭 튀어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앞에 딱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뭐 했다고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게 단순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급박한 사건이 일어나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요. 이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손대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뭐냐? 급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고 기도한다는 말이 급박한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을 연결시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단에게 내어놓지 않겠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절망 가운데 내어놓지 않겠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잃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간절한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기억했다고요? 베드로가요.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놓치지 않는 예수. 내가 여기 넘어졌고 주님을 저주했고 내 삶이 정말로 형편없고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나 싶고 내 인생은 여기서 실패했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아직도 내 사랑이다. 그래도 너는 아직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러나 너는 아직도 아니 영원히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다 연결해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한 주제가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핍박이 몰려오는데도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당하셨어요. 온몸이 찢기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저런 종에게 절대 모욕을 당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유, 참는 이유, 견디는 이유,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이 저주 가운데 갈갈이 찢겨져도 참으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듯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듯이 하나님밖에 없었던지, 오늘은 또 한 가지를 드러내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제와 오늘을 동틀어 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제게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를 주신 것을 압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얼마나 희망을 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이 고난 주간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속에 하루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절망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주까지 했는데, 부인했는데,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오랜 세월 속에 그토록 사랑을 받아놓고 이렇게 주님을 모른 척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찢기셔도 모욕을 당하셔도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당하셔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
바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는, 그리고 오늘을 또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속에 우리가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그 사랑 가슴 속에 아로새기고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와도, 절망이 몰려와도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위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기도 꼭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가슴 속에 아로새기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마음속에 아로새기며, 또한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노라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막으로 나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시고 이 기도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당당히 죽음의 길로 가셨으니 우리를 당당히 주님을 시인하며 살게 하소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